계명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하면 말씀 또는 율법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계명을 말씀이라 여기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그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굳이 애써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로 조금 희석시켜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말이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로 이 구절처럼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이 불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한다면 율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우리는 단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것도 여전히 사실이죠. 그래서 같이 동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학자들 간에서 그 십계명이라는 그 명칭을 놓고서 여러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십계명하니 그렇게 하니까는 엄격함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10가지 말씀이라고 고쳐서 부르면 좋겠다. 사실 그 원어 그대로 풀이한다면 십계명보다 10가지 말씀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학자들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분분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순화시켜서 표현하기를 또 추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데 있어서 별반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죠. 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어프나 뒤치나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요. 그런데 어째서 신앙인들은 반항적인 그 마음을 가질까요? 십계명 하면 무엇인가 경직되어지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반항적인 모습, 그것이 왜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는 걸까요? 먼저는 근본적으로 우린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보다 조항에 더 의미를 더 두어서 눈길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반항적인 모습을 갖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조항 한 조항에 그것이 윤리적인 어떠한 표현이며 그런 것들보다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첫 절에서 19장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보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 모든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10가지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죠. 모든 말씀,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충분하다라는 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현듯 이런 생각들이 들죠. 10가지만 주신 것이 어찌 이리 감사한지 하는 그 마음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10개로 충분할까? 우리 하나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데 10가지 주신 것으로 우리 하나님 만족하셨다는 게 정말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간들은 그 조항들을 얘기할 때 한 예를 들죠.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몇 가지로 지킵니까? 613개로 지킵니다. 엄청 많죠.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뽑은 말씀들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십계명 이 10가지로 그 조항들이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그러면서 이제 여담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몇 개조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3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만 그렇지 항으로 따진다면 훨씬 많습니다. 근데 130개조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또 생각해 볼 때는 10가지로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 계명으로서 주는 것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정장이 있잖아요. 아니, 장정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조로? 제가 많이 조사해 왔죠. 우리 교회에서 되어 있는 장정은 52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52개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돼라고 하는 의미에서 52개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훨씬 더 많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많이 부담스럽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10개 주신 것이 감사하면서도 진짜 이걸로 될까 하는 그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세칙들까지도 살펴본다면 규정집이 있는데 100페이지나 됩니다.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최소한이에요. 더 개정해서 더 세부하게 그 규칙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아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10가지는 사뭇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절에서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너에겐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르셨다 하는데 그 대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단수형으로 너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너라고 하는 표현, 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봤을 때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지칭하는 대상은 누굴까 하면 불현듯 생각하면 모세로 여기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는 단순히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10가지 계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그것이 더 타당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너희에게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라는 표현을 한 것을 봤을 때는 무엇인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또 오히려 명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희 하면 다수에 숨겨질 수 있는 우리 개인들,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신 거라는 그 의미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나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주신다라고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에 맞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똑똑히 들어라 라고 하신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내게 콕 집어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이제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사실 이 짧은 문구에 그냥 드러나 있는 것들만 서술해서 조금 더 풀이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와 이미 언약을 맺은 사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의 신음하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너를 내가 그곳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 너를 인도해낼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짧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관계를 맺고 사실은 여기에서 더 살펴본다면 무슨 의미냐면 언약 맺으셨다는 그 의미인데 사실은 언약을 훨씬 이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이후로부터 맺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불현듯 나타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20장까지 흘러오는 상황인 것이죠. 정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 언약 그대로 다시금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일들을 또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서 먼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0장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9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미 정결하게 성결하게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빨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산 아래에서 서 있는데 절대는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여나 저것을 넘어서면 죽임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장면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연기 가운데 빽빽한 그 연기 가운데 그 번개치는 천둥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0장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탁 주신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유념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신 하나, 둘 이렇게 딱 세아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수도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신이다. 나만이 신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신도 아니야 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진짜 신도 필요 없죠. 신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으로 섬긴답니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었고 그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얘기하시는데 너희들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이런 거예요. 충돌감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물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반대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은 기어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아주 헤집어 놓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눈길을 돌리고 그것에 절을 하며 그것을 섬깁니다. 그럴 수 있는 자가 신앙인이래요. 신앙 없는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를 한탄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자구나. 믿는다라고 나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구나. 아니,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누구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그 행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아닌 것에 눈길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그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의지할 수 있는 섬기는 그 대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재물.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섬기는 그 모습, 여러분들 자유로우십니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놓고 단호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여러분들 확답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이미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거기에서도 흔들리는데 다른 어떤 거 뭘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길 돌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둘째 계명인 4절에서 그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즉 우상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드는 것을 살펴봤을 때 다른 휘황찬란하고 거대하고 정말 까무러치게 놀랄만한 찬란한 것들이 아니라 어디든 눈길 줘도 보일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본떠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의 실체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알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현인하셔서 말씀하시고 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보고 겪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말도 되지 않아요. 이해도 되지 않아요. 더 대단한 것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금송아지 정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난리를 쳤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 고상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셨다. 믿는 자도 그런 어리석은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미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계속 그럴 것을 얘기해 줍니다. 끝없이 그럴 것을 얘기해 줍니다. 수많은 세대가 흘러가도 그럴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 대회가 아니에요. 계속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할 때 왜 도대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단한 이유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성이 차지 않고 진짜 신을 믿어놓고서도 불구하고 신이 아닌 다른 것, 허상에 가까운 그런 것에 절을 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문구인데요. 청주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 저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될 그 강단 거기에 저런 모습으로 십자가 대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저 고백에 여러분들 충족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충분함이 결여되어졌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쫓는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닌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이 있을 수 없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는다가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그게 너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발견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장담하는 그 모습에서 스스로를 놀랄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까지 이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인데 우리는 내가 감히 믿어서 되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모습이 묻어져 나옵니다.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바로미터로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우리를 고쳐 쓰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무엇인가 의지가 강해서 치성을 드려야지만 무엇인가 얻어진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계명의 부연 설명으로 해주시는 한 단어를 또한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한다라는 것은 시기 질투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어떤 분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질투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더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다 매우 열성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질투하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쏟는 마음보다 더 열심히 더 열성적으로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질투하셔서 너 이렇게 했는데 안 했어? 그럼 보통 사람이 삐치듯이 삐쳐갖고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다 쏟아서 사랑해 주시고 관심 내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죄값을 치르실 텐데 그 다음 설명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 4대만 죄값을 물으시겠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옹졸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열성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다 쏟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신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만 바라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배신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있었을 때 우리 스스로를 개탄스럽게 스스로를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계명에서 얘기하시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셋째 계명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 말씀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다면 침묵을 하거나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당연함으로 여겨져서 그런지 몰라도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자리든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우리는 맹세처럼 하고 함부로 책임질 수 없는 말들로 늘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저촉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떠올리거나 하는 그 순간일 때 단순히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 내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옷맵새까지도 하나님 하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다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성찰해보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넷째 계명에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그 뒤에 있는 그 설명들을 살펴보시면 6일 동안 일반 사람들처럼 열심히 힘써서 일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은 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 누구든 어느 대상이든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힘드니까 쉬어줘야 돼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하나님 입장에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쉬셨다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생각들이 조금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식하신 날이 7째 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들어준 그 새날이 처음 겪게 되는 그 새날이 7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즉 인간에게 주어졌던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날이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열심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주일만큼은 안식이라고 여기는 그날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으며 하나님만 집중하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사계명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로 다가온 그런 모습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만큼은 변치 않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해야 할 일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이 바로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일에 왔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것도 우리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들은 나머지 6계명들을 얘기해 줍니다. 이 나머지 6계명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 여기 얘기합니다.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가는 의미에서 바로바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믿는 자에게 이런 내용까지도 주실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습은 당연지사로 하는 모습들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야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단순히 이것은 인간들을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그것으로 여기기에는 사실 한 문장으로 여겨도 한 조항으로 만들어도 될 법한 그런 조항들을 6개로 나열한 것을 봤을 때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이 조항들을 주셨습니다. 이 조항들을 주셨는데 이 조항들이 일반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하는 일들이라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 같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넣어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10계명은 충분해서 주셨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해서 10가지로도 충분해서 주셨는데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에 있는 4가지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10계명의 의미는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상식적인 이 조항이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앙이 없다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오히려 1계명부터 4계명에 있는 그 의미가 더 큰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그 의미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이라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있는 모습은, 신앙의 열매는 윤리로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윤리적으로 잘 행보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 가질 수 있다? 매번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힘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는 자들은 티가 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지만 믿는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가치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10가지 계명에 있었을 때 무엇인가를 조항으로서 해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과 이 의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날 때 드러내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진가는 나타나기 마련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신앙이 있고 없음을 윤리적인 것으로 어떠한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티는 나지 않지만 여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 조항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티가 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아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인데 지키지 않으면 분명하게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신앙인은 떠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드러내놓고 나 신앙인이야. 드러내놓고 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있어. 기도도 잘해, 뭐도 잘해.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의 깊이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주제 넘은 모습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다 신앙인이 않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사람들 앞에 잘 보려고 감춘다 한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무엇인가 꽁꽁 싸매며 이렇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기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추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으로서 나를 드러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으로 하시는 그 노력처럼 그것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겉모습으로도 살아가셔도 충분히 잘 신앙생활 하시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쓸어내릴 수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했어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 네, 그럴 수 있지만 또 지난 뒤에 봤을 때 씁쓸함도 같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들의 애쓴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먼저는 티나지 않게 묵묵히 하는 그 모습들이 진짜 신앙인다운 모습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해야 할 그 직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역할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티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많이 존경하는 그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정의로, 그분의 문장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가 신앙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야 할 도리를 해내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애써도 되지 않는 것에서 때때로는 실패감도 갖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셔서 고쳐 쓰시듯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또한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어설픈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열심으로 열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지금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그런 쓰임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